할렐루야. 우리 앞서서 일부상 인사하는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성격제 반갑습니다. 옆 사람은 성격제 하지.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비가 많이 왔는데 비 피해 없으세요? 세계가 난리더라고요. 중국은 보니까 막 집이 떠내려가고 동네가 다 떠내려가고,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렇게 피해도 입은 데도 있지만 그렇게 큰 피해는 없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속사람이 변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속사람이 변해야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은요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겉사람, 또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속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이 중요할까 속사람이 중요할까, 이런 겉사람도 중요하지만 속사람이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라기를 바랍니다.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합니다. 여러분,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게 되면 이런 말입니다. 겉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큰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그런 예수 믿는 모습이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날마다 살아가는 그 모습이 진짜 그리스도의 모습인 줄 믿는 주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지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한 부자 청년이 나오는데, 이 부자 청년을 보면은요,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면 참된 신앙인의 표본 같은 그런 모습을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속에 깊이 들어가서 보면 이 사람은요 진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 가짜 그리스도였던 사실을 갖다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 오늘날도 맞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가짜 그리스도인들, 겉만 예수 믿는 모습, 그러나 속에는 예수님이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시고 속사람이 되어야 진정한 그리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 한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면 신앙인의 그런 훌륭한 신앙인의 표본 같은 그런 모습을 갖다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읽어보면요, 이 청년은 참 좋은 사람이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에 가는데 이 사람이 달려나와서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땅바닥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 청년의 모습을 보면 아주 겸손한 그런 모습이지요. 여러분, 이 청년 땅바닥에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땅바닥에 와서 예수님께 무릎 꿇는 겸손한 모습을 보이지요. 또 예수님께도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 선생님, 선한 선생님.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선생님 하는 그런 표현은요, 나를 갖다가 가르쳐주는 스승을 갖다가 선생님에 말하지만은 또 어떤 면에서는요, 나보다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고 나보다 훌륭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나보다 무엇인가 그 사람에게 더 존경받을 만한 뭐가 있다고 생각할 때 사람은요, 선생님이라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청년은요,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 하며 예수님께 정정의 표시를 갖다가 보이고 있어요. 또 여기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요즘에 교회들마다 참 안타까워하는
젊은이들이 자꾸 교회를 따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코로나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주일날 빠지면은 무슨 죄 짓는 것 같고 큰일이 일어날 것 같고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도 못 가게 여러분 전부서 받고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은 야 주일날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져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여러분 주일을 보면도 아무런 관계가 없네. 주일에 교회 안 가도 되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특히 젊은 청년들에게는요 점점점 교회를 따라가는 그런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다 보면 그 다음에 교회 오고 싶을까요? 오기 싫을까요? 오고 싫을까요? 오고 싶을까요? 야 살세도 빠졌으니까 이제는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지난번에 빠졌는데 오늘도 그냥 빠지지 쓰지 오늘도 내 볼일 보러 가지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어떤 거예요? 꿀 드시고 오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심리가요 사람은 자꾸 편한 걸 찾기 마련이에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여러분 교회도 주일날마다 다 준비하고 또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러고 가더니 야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누워서 가만히 TV 보고 있다가 졸리면 잠자고 배고프면 밥 먹고 여러분 그러면 더 편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자꾸 빠지다 보니까 더 편한 걸 찾다 보고요. 이러면 더 편한 걸 찾다 보니까 교회 가는 것보다 안 가는 게 더 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다 보면 교회가 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보다는 가기 싫은 마음이 더 많이 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을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니까 여러분 젊은 사람이 여러분 내세에 대해서 구원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지 내 편하게 살면 그만이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 아직도 사나이 칭찬한 젊은 청년인데 그러며 자기 내세에 대해서 자기 영혼에 대해서 고민하며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 이 청년은요 훌륭한 청년입니까? 훌륭하지 않는 청년입니까? 훌륭한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냥 그저 그런 세상 사람에 불과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피곤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 무릎 꿇지요. 예수님께서 존경하는 마음이 있지요. 젊은 사람이요. 여러분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고민하며 예수님께 질문하지요. 여러분 이런 이 청년의 모습을 보면 진짜 신앙인의 모습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 22절에 보면 그 문제가 나옵니다. 21절 하반절에 보면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갑니다. 여러분 주님께 왔다가 끝까지 주님 붙들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번 갔다가 두 번 갔다가 세 번 갔다가 그냥 떠나가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난이 오더라도 예수 믿는 것에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를 끝까지 붙들고 사는 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편한 대로 왔다가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서 내 편한 대로 세상으로 나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진짜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속사람이 변해야 돼요. 여러분 겉으로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변해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면 진짜 그리스도 모습 같지만은
오늘 말씀 전체를 쭉 읽어보면 그가 예수를 끝까지 따른 것이 아니라 이러면 예수를 앞에 나왔다가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 교회에 몇 번 왔다가 그냥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가진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오늘 이 부자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부자 청년은 왜 그랬을까? 이 사람은 숲사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숲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을 갖다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니다. 아까 읽어봤는데 또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가실 때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여기서 이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부자 청년의 문제가 뭔지 발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발견 못했지요? 네? 내가? 여러분 여기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내 공로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겉사람이 변하지 숲사람이 변하지 않고 겉사람만 가지고 살아가면요 내 자신이 변하지 않습니다. 숲사람이 변화야만 우리가 진짜 그리 될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은요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고 내가 내 자신이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치 못할지라.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내 의지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신자가 될 때에 진짜 그렇게 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일화에 보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4대째 내려오는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도 목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요 오스포드 크라이스트 처치에서요 신학을 공부하고 또 조교가 되어서요 후배들과 함께 또 동생들과 함께 홀리클럽이라는 그런 경건 그런 훈련을 하는 그런 동아리 단체를 만들어서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기도회를 하고 여러분 오전에는요 히브리어 공부를 하고 헬라어 공부를 하고 라틴어 공부를 하고 그리고 오후에는요 요양원을 찾아서 봉사하고 공원을 찾아서 봉사하면서 이렇게 생활했어요. 왜? 이렇게 내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내가 열심히 선한 일을 하면 선한 영향을 끼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무너졌지요. 언제 무너졌느냐? 여러분 이 미국의 전도회에 나갔다가서 실패하고 2년 만에 실패하고 영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올더스게이트에서 그가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기 전까지는요 내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선하게 살면 내가 착하게 살면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내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올더스게이트에서 그는 무너졌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래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갖다가 알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런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죽어지게 되고
여러분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 될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사람이 변해야 진짜 그리스도 될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속사람이 내가 죽어지게 되고 예수가 내 안에 살아야만이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만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변화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바로 내가 내 스스로 내가 노력하면 내가 선한 일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잘못된 신앙이 그를 갖다가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멸망의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은혜가 늘 머무는 성도가 될 때에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될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부자 청년이 이러면 속 사람이 변화되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왔다가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가 거기 나왔습니다. 또 어디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여러분 무엇을 지켰다고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라. 네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계명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율법적인 계명들을 갖다가 다 지켜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이런 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하면서 자기 의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흠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완벽한 사람이야. 여러분 과연 이 부자 청년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모르겠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19절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부자 청년 살인했을까요? 살인하지 않았을까요? 살인했을까요? 살인 안 했을까요? 그럼 지켰어요? 예수님께서 산상보험에 보면 말합니다. 사람이 육체적으로 사람을 해해서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에게 심한 모욕감을 주고 악한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는 것도 살인이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청년까지 성장하면서 남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말을 한 번이라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한 번 정도는 했을 거예요. 두 번, 세 번은 몰라도. 그럼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또 봅시다. 또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남을 겁탈함으로 말미암아 남을 갖다가 상처를 주는 것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말합니다. 마음에 악한 마음,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다. 여러분 나쁜 생각을 품는 것 자체가 바로 죄가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합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 번이라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거짓말 한 번이도 안 하고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거짓말에도 두 가지 의미가 하나는 하얀 거짓말이 있고 하나는 새빨간 거짓말이 있습니다. 하얀 거짓말은 뭘까요? 따라합니다. 옆 사람에서 권사님 오늘 멋지십니다. 인사해보세요. 옆 사람 보고 집사님 오늘 멋지십니다. 왜 인사 안 해요? 한번 해봐요. 권사님 집사님 오늘 멋지십니다. 정말 멋져 보여요? 정말 멋져 보일 수도 있고 좀 안 멋져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멋져 보십니다 하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오늘 권사님 멋져 보이네. 다른 데보다 더 예뻐 보이네요. 여러분 안 그렇게 보여도 오늘 입은 옷이 아주 잘 어울리네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에 거짓말하냐고요? 그렇게 아까 하얀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하얀 거짓말. 어느 사람이 초대했어요. 그런데 음식이 좀 짜요.
오늘 아이고 집사님 오늘 음식이 너무 맛있네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아이고 짜네. 이거 너무 짜서 못 먹겠어. 이래야 맞는 말인데 그래도 초대해주고 또 대접하는데 또 참아 짜다고 말하지 못하고 야 오늘 저 옷이 맛있네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이걸 갖다가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얀 거짓말. 또 거짓말 중에 새빨간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은 뭘까요? 남을 속이고 불쌍 먹이고 남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서 하는 거짓말이라고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불리하면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갖다 우리는 새빨간 거짓말, 남을 해코지 하기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남을 갖다가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거짓말이라고 우리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행동심리학자인 이 모리슨이라는 박사님은요 평생을 연구하면서 사람의 행동심리를 갖다가 연구했는데 사람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두 번씩은 거짓말을 한대요.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15번에서 20번 소설을 한대요. 많이 하는 사람, 특히 장사꾼들, 세더리인들, 이 사람들은 하야만이 물건을 팔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 사람들은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하든지 아니면은 하얀 거짓말을 한대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거짓말 했을까 안 했을까요? 그러면 이 오늘 20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이것도 새빨간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이죠. 다 못 지켰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이런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를 자랑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의 십자가 자랑하고 여러분 그런 성도가 진짜 성도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가 나는 완벽한 사람이야.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믿어요. 세상 사람의 전도하다 보면요 나같이 깨끗한 사람, 나같이 흠이 없는 사람은 예수를 못 믿어요. 어떤 사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 앞에 왔다가 결국 예수님을 떠나고 하는 그런 우울공하고 말았던 사실을 갖다가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또 22절 말씀 한번 또 읽어봅니다. 이 사람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갑니다. 예수를 믿으려고 왔다가 예수님께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왔다가 결국 그는요 결국 주님을 떠나가는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을 부르지만은 속사람은 변하지 못한 가짜 그리스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우리 속사람이 변해야 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 이 사람이 가게 됐습니까? 간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21절에 보면 이 사람이 부자인 걸 알고 예수님께서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말합니다. 야, 너희가 가난한 사람에게 내 자산을 팔아서 나나 주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가 여러분 근심하며 이 재물은 누구 거예요? 내 건데 내가 물려받은 것인데 내가 열심히 땀 흘려 번 것인데 내 건데 왜 남을 줘? 남을 줄 수가 없으니까 그는 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이 땅에 올 때에 여러분 집 한 채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자가용을 한 가지 가지고서 태어났어요. 우리가 올 때 빈손으로 왔다가 갈 때도 빈손 가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 갈 때에 입는 옷을 갖다가 뭐라고 하지요? 수의라고 하죠. 수의에는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주머니가 없대요. 주머니가. 왜?
우리가 빈손을 와서 갈 때도 빈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며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적당히 가지면 적당히 쓰면서 살기도 하고, 우리가 먹고 입고 쓰는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아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사실 갖다가 보게 됩니다. 역대상 29장 7절에 보면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내가 주의 손에 드리나이다. 여러분,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 거라고요? 주님이요. 그리고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갖다가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사실을 갖다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하며 사는 신앙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감사의 신앙이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진짜 신앙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쓰는 것 모든 것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진짜 그리스도의 모습인지 믿는 주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겉모습만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러분 속 사람의 변해서 진짜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될 줄 믿는 주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